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로운 교회에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1월달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를 주님께서 풀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감춰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벌써 2024년 시작된 지가 한 달이 다 됐어요. 근데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저는 예사롭지 않다, 그런 생각이 해요. 제목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넘버원이었는데 오늘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넘버2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는 하나님이 우연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약속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세요. 하나님의 경영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하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올해에 주시는 말씀이 있죠. 외우는 말씀. 외우자 그러면 힘들어도 외워보시면 절대 여러분에게 후회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아마 올해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작년에 외웁시다 그랬더니 정말 너무 잘했어요. 올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꼭 외울 때마다 다 한 분 한 분을 쳐다봐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해요. 이 말씀이 러시아에도 이 말씀이 똑같고 아프리카에도 이 말씀이 똑같고 중남미에도 똑같고 코리아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 말씀을 외우는 곳곳에 아멘으로 받으면 그 역사를 하나님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해 주겠다고 작정하잖아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체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온 가족을 여러분을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2024년 최고로 경기가 안 좋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걸 들어야 돼요. 수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우리는 많이 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막 보는데 나에게 진작 주어지는 메시지를 못 찾는다면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올해는 이사야서 말씀을,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게 해줘요. 근데 외우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믿고 올 한 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것, 세계적인 5대양 6대지를 세계적인 것,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장로님이 청년회장님한테, 야, 청년회장님 시간 돼요? 예. 내일 식사할 수 있어요? 예. 식사 자리에서 올해 내가 다 도와드릴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애니타임 말씀해 주세요. 청년회장님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말씀 한마디만 해줬다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이. 그런데 지금 누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뉴저지 새로운 교회 선포되지만 전 세계로 선포가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가 들어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한국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듣고 또 답을 많이 들어와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에서, 휴스턴에서, 아틀란타에서, 워싱턴에서 다 와요. 아멘으로 올해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며요. 아멘으로 하면 올해는 다 열리게 된다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하고 나가면 그대로 여러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영역에 있든지 간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영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영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우주도 지으시고 지구도 지으시고 사람도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만드시고 그 경영권을 누구에 넘겼을까요? 누구에게 그 경영권을, 이 지구의 모든 경영권을 누구에 넘겼을까? 그렇지, 저는 이 새로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넘겼어요. 그 경영권, 모든 만물을 내 아들에게 주었다.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면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헛바꾸고 도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법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메모했다가 다 써놓다가 정립을 시키세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이야기하는 걸 계속 집중해서 본다면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저는 오늘 최고의 인생 여정에 살아가면서 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에 어려운 문제, 난관, 힘든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 그 키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려고 이 키를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 2024년도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봤어요. 한 달 동안을 맨하탄에 한번 제가 쭉 다녀보니까 실물 경제가 장난이 아니야. 지진이, 기근이, 전쟁이 멈추지를 않아요. 홍수가, 눈보라가, 계속 생각지 않았던 천재지변이 멈추지를 않아. 멈추지를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경기가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올해 그나도 어렵다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될까?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 그거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1월 7일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새 일을 행하주겠다고. 광야에 길을 내어주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잊으셨나요 벌써?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활용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껏 사용해야 영적인 자산들이 증가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서도 자산, 이 자산을, 부동산을 마음껏 활용해야 부동산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자산이 점점 증가되듯이 영적인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활용을 못하면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힘을 얻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 소망을 갖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 용기가 생기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새 소망을 주는 2024년도에는 막혀있는 곳을 뚫으시기 바라요. 구겨져 있는 것들을 피시기 바라요. 죽어있는 현장들을 여러분이 새롭게 살리시기 바라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에 얼마나 감사하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해 준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반주자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 바벨론이 포로가 됐을 때 150년 전에 고레스 왕, 이방인의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준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교회도 올해 미리 말씀해 주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염려하지도 말라고, 광야의 길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틀을 잡은 거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성량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 잘 들어보세요. 부회장님, 잘 들어봐야 돼.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동현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래.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에서 약속된 말씀 세 가지를 찾으라면 뭘까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야. 세 가지를 찾으라면 내가 너를 구원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뭐예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배가 불러요.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돼요. 저는 새로운 게 오셔서 은혜를 받고 가야지. 새로운 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되는구나. 올 한 해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질병을 책임지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데 인생 여정 살면서 올 한 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런 것들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여러분들 그 문제는 다 해결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니까.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도 내가 너를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야. 신앙생활은요, 맨처음에서 내가 교회 온 것처럼 느끼지만, 내가 한 것처럼 느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것처럼 느끼지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물길로 불길로 다닐지라도 불사르지 않고 침몰시키지 않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생각지도 않았던 힘든 여정이 와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그러니까 장로님을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장로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 네가 물길로 불길로 다닐지라도 침몰치 않고 불사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약속하는 거지 과거를 약속해 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 어디에 있든지 아멘으로 받고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올 한 해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세 번째,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제 키워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불경기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올해는 저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옛날에는 너무 무겁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 보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에게는 500걸음이 되고 1000걸음이 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그 걸음은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전부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좀 간증도 해야죠. 올 한 해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알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너무너무 힘들다는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이제는 절대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교회 제가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 마음이 답답하고 쉼도 없고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지치고, 저는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이 시대에 정말 막혀있는 복음의 물꼬를 트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분들이 오셔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답답했던 그들에게 길을 내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새로운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오기만 하면 뭔가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교회는 역시 하나님이 준비된 교회로라는 걸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저는 좋겠어요. 웃음이 막혔고 기쁨도 없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기쁨도 없고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지, 왜 이렇게 뭐가 안 보이는지, 미래가 안 보이는 그 팀들이 새로운 교회에 와서 미래도 보이고, 사업에 막혀있는 것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그런 새로운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반드시 올 한 해 폭부소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올 한 해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4월 지난 금요일이었죠. 총영사님을 우리가 초대했어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오셔서 휴가차에 2박 3일 동안의 일정을 뉴욕, 뉴저지 동포 사이를 아주 훈훈하게 만들고 떠나셨어요. 총영사님이, 정용호 총영사님이 대한민국 건국일의 목사님이 되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총영사님이 목사인데 어떻게 할 건가를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보겠어요. 근데 오셔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어디를 갔어요? 더 나오마옵소 홈레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용기입니다,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 거기에 있던 홈레스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눈물을 적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교회에서 우리가 초대해서 그분을 그렇게 함께 했는데, 이게 폭수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게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삶을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사업하는 분들이 여러분 만만치 않은데, 산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저는 이번에 그 일들도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을 초대해서 이렇게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 여정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는 다 그분 모시고 이제 일정 다 끝나고 캐나다로 가게 됐어요. 캐나다에 우리 장로님께서, 좌식박 장로님께서 박사학위 때문에 한 10명이 함께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했던 그 일정들이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수요식이 다 끝나고 저녁 7시인가요? 7시 캐나다 크리스찬 칼리지에, 눈보라치고 비보라치는데 많은 청년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그 전주에는 3,500명이 왔대. 지난주 화요일에는 한 1,500명 온 것 같아. 꽉 차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높이고, 그 청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게 뭘까? 그 CCC라는 그 학교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을 전부 다 노하는, 낙태법, 동성연, 이거 무조건 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을 추구하고,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니까 토론토에서 1시간 넘게 있는 그 외지에 그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이것을 보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 일들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줄 알아요. 그렇게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날 좋아야 되는데 비행기가 다 캔슬됐대. 그러니 얼마나, 비행기가 다 캔슬됐대. 그런데요,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계속해서 은혜가 연결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비행기가 캔슬됐다는 때도 있는 거예요. 또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잘 들으세요, 그럴 때도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럴 때도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캔슬을 시켰을까? 가다가 비행기가 어려움이 올으니까 미리미리 하나님은 막아주었겠지. 우리는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날 밤에, 밤 비행기를 캔슬해서 그날 밤에 모두가 다 10명이 저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마음속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오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차가 있어야 돼요. 캐나다 차는 여기에 렌트카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로드 아일랜드 차가 딱 2대가 있어서 우리에게 미리 예비돼서 딱 2차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 캔슬한 거를 다음 날로 연기됐지만 우리는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모두가 결정하면서 그 차를 타고 한 10시간 정도 왔어요. 한 사람도 불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오면서 그 이야기 하면서
새로운 교회 꿈을 나누고 새로운 교회 비전을 나누고 그 10시간 동안이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로 표현 못하는 게, 이것이 폭부소처럼 올 한 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에 불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한번 해야 되겠구나. 저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캄캄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한용울 목사님이 좋은 말씀 주셔서 은혜 받고 나아가면, 그 말씀 믿고 나가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이 안 보이지? 그래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가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그 말씀, 그것을 보면서 청년들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시편 119편 9절 말씀인데,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함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새로운 교회의 비전이 이 시대에 박혀있던 복음의 물고 청년들이 갈 곳 없어서 다른 곳으로 시대를 따라서 가는데, 그들을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옮겨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확 불붙게 되면서, 함께 우리 총장님, 우리 장로님 같이 타서 같이 나누고, 다들 총장님이 몸이 불편한데도 그날은 어떻게 젊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기뻐서 같이 나눈 거예요. 걸음걸이도 그 전보다 더 밝아졌어요. 그 밤에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해석할 길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안 보면 장로님이 이게 정말 갔다 오셨는지 모르니까 영상을 직접 그 현장에서 잡아봤어요. 어떻게 청년들이 하고 있는지. 야, 캐나다가 살아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저분이 캐나다 총장님의 아드님이세요. 변호사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시켜서 저렇게 쓰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차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우리가 한 시대에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새로운 교회에서 만났는데 전 세계를 깨우며 이 동포사회에, 뉴욕 뉴저지 일대에 이 젊은이들에게 새 희망과 새 소망과 새 용기를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왜 그쪽에 가서 보고 오게 할까? CCC에 왜 가서 보게 할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그 학교를, 토론토의 저 먼 곳에 외지에 있는 그 학교에, 학교 그 학교로 젊은이들이 다 모여서 저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저걸 보고 우리는 비행기를 캔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못다한 이야기 나누라고, 앞으로 계획을 보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비전을 주려고
담임 목사님, 그렇죠? 네,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꼭 알리고 싶었어요. 저는 놀랍게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이 시대에 기독교의 가치관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만남이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세상에서는 큰 빛을 발하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교육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메시지를 듣는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사업하다 힘들고 가정 때문에 어렵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휴가로 내서 새로운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정말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우셔서 놀랍게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